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과 취향도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나 거미를 취미 삼아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종류의 아예 기겁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음악에는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바로 그거지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을 키워주는 시험은 좀 고달프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 종종 좋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시험입니다. 나쁜 시험. 이 시험은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 이건 당연히 나쁜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성령에 이끌리기보다는 주로 내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이 아닌 마귀가 주는 나쁜 시험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기가 자초해서 당한 어려움인데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커녕 날마다 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시험에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내가 빵점 받게 만들어?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빵점 받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했다가 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러며 하나님께 대들고 따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대드는 사람 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발백중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세상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극복해 나가질 못하지요.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져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면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실 때에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실 때 유혹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보면 마귀가 상당히 바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 하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실 분일까요? 전혀 아니죠. 근데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왔어요. 이러니 마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보예요. 만일 우리가 바보인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유혹받지 않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덤비는 걸 보면 마귀는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고약한 영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떡을 먹질 않아요. 빵을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에 옛날 성경 번역할 때 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빵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빵 5개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보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식욕을 시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마귀의 작전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할 게 없어서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의 작전이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라는 말보다 이 말에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마귀의 교활한 작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실 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와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미 사람들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바로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맞다면 증명해봐라. 배고픈 이후에 먹고 싶은 유혹도 대단한 거지만 신분을 증명해보라는 유혹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이게 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흔히 어른들이 남자아이를 골려먹기 위해 이런 장난을 하지요. 너 남자니 여자니? 여러분, 어른들이 이 아이가 정말 남자인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보면 남자인 게 뻔한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어른이 묻는 질문의 속셈은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아이를 골리는 데 있어요. 이런 음흉한 속셈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지요. 남자요. 그럼 어른들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정말? 내가 보기에 너 여자 같은데? 그러면 이때부터 남자아이는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슬슬 화가 나요. 왜요? 자기는 분명히 남자인데 어른이 자꾸만 여자라고 하니까요. 어른의 장난에 말려든 아이가 슬슬 열받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바로 그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 정말 남자라면 바지 내려봐. 이 말에 열받은 아이는 자기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죠. 그러면 어른들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이런 장난하셨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장난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하여간 마귀가 하는 짓이 이와 똑같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마귀는 바보라고 했지만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죠. 고약한 녀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그럼 내가 보여주지 하고는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 괜히 돌로 빵 만든 예수님만 무색하고 뻘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드시는 즉시 예수님의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분이 변해요. 신분.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빵 만드는 풀빵 장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돌로 빵 만드는 신기방기한 기술자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우리에게는 이런 장난질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대인 관계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지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결국 남은 건 뭐예요? 망신,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작 내려놔야 하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고 분을 낼 때가 있고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결과예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속셈을 모르면 꼼짝없이 당하지만 어른들의 속셈을 알면 이렇게 되받아치지요. 아저씨, 제가 여자라고요? 그러면 아저씨는 남자예요? A. 내가 보기에 아저씨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같은데? 아저씨가 남자라면 아저씨 먼저 남자라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보여줄게요. 이러면 어른들이 꼼짝을 못해요. 왜요? 아이가 어른의 속셈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속셈을 모르면 당하지만 그 속셈을 알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신분에서 돌로 빵 만드는 신기한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풀빵 장사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속셈을 아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에게 먹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 번 먹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 먹은 밥으로 몇 년 버티질 못해요. 몇 년이 뭡니까? 며칠도 지탱하지 못하지요. 몇 시간만 지나면 밥은 다 소화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금방 없어지는 밥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작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한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단칼에 날아갔습니다. 초반부터 박살난 마귀가 포기하고 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아주 비열하고 지독하고 고약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 본문에 보니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유혹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혹을 잘 보면 이것 역시 첫 번째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만 살짝 바꿨을 뿐 비슷한 유혹입니다. 이번 유혹 역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안 다치게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도 다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 예수님은 단번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유명해지실 겁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또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도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유혹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마귀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마귀의 말대로 하면 전도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다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또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걸 봤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못 봤어요. 한 번 더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예수님 믿을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뛰어내려야 합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이 높은 데서 또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못 봤을 테니까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아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딸을 위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될까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또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오죽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차를 타고 오든 아무튼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와서 보도록 종일토록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못 봤어요? 다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루 종일 이런 일 하셔야 됩니다. TV나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짜가 많다. 진짜 가짜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직접 와서 보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전도는커녕 지금도 마냥 뛰어내리시는 일만 하셔서 나중에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오실 겁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2000년 전부터 아무리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신기한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겠죠. 한번 마약의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듯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귀는 두 번째 박살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이러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합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과 시련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또 하나님께 자꾸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단골 메뉴들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해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격에도 실패한 마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을 들고 또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좀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독해요. 정말로 지독해요, 마귀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마귀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영광이라면 어떤 영광일까요? 시시한 영광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일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중에 계셨는데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시시한 거 보여주면서 유혹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마귀의 생각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눈이 확 뒤집혀서 단번에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 같았지만 그건 마귀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마귀에게 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이런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혹과는 달리 세 번째 유혹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마귀를 내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실제로 마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아서서 말하죠.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참 끈질겨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입을 통해 이런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끝까지 유혹을 해요. 끈질겨요. 징그럽게 끈질깁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가 보여준 영광이 너무 좋아서 마귀에게 넙죽 절을 했다면 마귀는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약속 지키는 마귀라면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마귀는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커먼 속셈을 다 아시고 세 가지 유혹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시작하실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은 우리가 받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먹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 영광 좋아 보여도 그걸 가지면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 다 사라집니다. 가장 뛰어난 미모 세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엄청난 재산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적인 것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마귀의 속셈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꼬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유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면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대충 알고 어리버리하면은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으로 이긴다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 머리로만이 아닌 또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